오늘은 2025년 10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제525회 땅굴안보 구국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왼쪽 그래픽을 보면 지난 9월 3일 천안문 열병식을 마치고 시진핑이가 푸틴과 김정은이를 대동하고 나오는 장면입니다. 저기에 우원식을 이재명이가 보냈고 또 화면에는 또 대통령을 보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하고 그리고 제3일 땅굴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제3차 대전으로 가려고 이제 작정을 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오른쪽에 보면 그 방책의 하나로서 9월 29일부터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3인 이상이면은 뭐 비행기로 오든 배로 오든 이제 중공 특수군들을 대한민국의 경주 그리고 지금 부산으로 오신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부산, 서울, 판문점 등에 다 배치해놨다. 2000m, 4000m에서 쏘는 저격수뿐만 아니라 대공 무기로 비행기, 헬기까지 떨어뜨릴 준비를 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을 아웃시키고 윤 대통령을 어게인시켜서 자유대한민국과 한미동맹을 회복하는 역사 펼쳐지길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기도해라, 추구해라. 내가 이루겠다. 예수님 약속의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2010년도에 공군소장으로 전역 후에 땅굴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전쟁의 책략, 13년도에 땅굴 전쟁의 책략, 14년도에 여적의 장군들, 그리고 15년도에 땅굴안보 징비록을 펴냈습니다. 저는 이 다우징 탐사뿐만 아니라 또 과학적 기구까지도 등장을 시켜갖고 땅굴을 증명해서 땅굴안보 징비록에다가 최종적으로 실었습니다. 땅굴은 실체입니다. 실존입니다. 여기에 대비해야만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관련 국가들의 외교, 정보, 군사, 경제, 정세를 징후 경보로 분석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대한민국의 이재명 정부 여당 국회 102명 한중의원 연맹은 이미 시진핑 왕후닝의 지휘 아래 동북공정 한중 합방을 위한 공산화의 길을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나중은 한미 상호 방위조약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중공군 평택 주둔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외환 내란 반란의 종착지를 알고 있는 트럼프 전쟁부는 반전쟁의 명분으로 평택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를 괌과 같은 미국 소유주의 기지로 전환한다는 프로젝트를 흘리고 있습니다. 평택 미군기지를 중공군에게 내어주느냐 아니면 트럼프가 윤 어게인으로 한미동맹과 함께 자유대한민국을 그리고 평택 주한미군기지를 보전하느냐의 기로에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양국민은 서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왕후닝이라고 하는 이제 상무위원 서열 4위 중공의 실력자 책사 중에 책사가 보입니다. 이놈이 이재명을 대통령에 앉혔습니다. 부정선거를 앉혔습니다. 그리고 왼쪽 그래픽을 보면 오바마 3기 바이든 치하에서 이제 100명의 한중의원연맹으로 22년 12월 2일 날 창립을 했고 24년도 7월 9일 날은 102명으로 이제 22기 국회 22기 출범을 했던 요 집단들입니다. 100명, 102명. 102명 24년도 출범할 때는 26명이 이제 정부 여당,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 여당의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저놈들이 한 패거리가 되어 윤석열 대통령을 타기산액시키고 이재명이를 왕후닝의 지휘 아래 대통령으로 앉힌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25일 백악관에서 이재명을 만나서 이제 평택 주한 미군기지 부지를 미국에게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6.3 부정 대선에 이재명이를 앉힌 대가로 중공군 주둔으로 이것이 시진핑과 이재명 간의 양해가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이 시진핑 왕후닝 부정 대선의 대가로 시진핑과 중공의 헌납을 약속했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이 평택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 정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픽이
살인마 이재명이가 8월 25일 트럼프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만나는 장면입니다. 평택 미군기지 부지를 미국에 달라고 요청한 배경이 이제 우리가 알게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이재명, 시진핑 간의 중공군 주둔 약속을 보고 듣고 있기 때문에 저 얘기가 나갔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광화문 가두리에서 국민 저항권을 발휘하자는 하나님도 까불면 죽어 중공 간첩 전광훈 때문에, 그리고 그가 동북공정 자금으로 만들고 운영하는 120명 유튜브 연합 때문에, 그리고 26명의 한중의원연맹의 중공 간첩 의원들이 장악하고 있는 국민의힘당 때문에 국민 저항권이 국회를 점거하고 해산하는 일이 원천 차단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을 국민의 순수한 애국적 저항권으로 되찾는 방법은 국회를 점거하고 해산하는 일입니다. 손현보 목사는 3.1절에 국회 앞 집회를 주도했던 죄로 감옥에 갇혔고, 전광훈이는 손현보 목사에게 국회로 가지 말고 광화문에 합류하라고 협박하고 공갈했고 핍박했던 공로로 인해 지금도 광화문 가두리 동북공정 자금을 누리고 있습니다. 바보 멍충이들은 전광훈이 뿌리는 동북공정 자금을 받아가며 줄기차게 광화문 가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해공군 전후회 사관학교 동창회 등 예비역 단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보면 전광훈이가 19년 10월 22일 마이크를 잡고 광화문에서 하나님 니도 까불면 나한테 죽어, 그리고 향후 10년간 한국 정치 중심에 나 전광훈이 있다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JTBC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에 대한 충성 맹세입니다. 하나님 까불면 죽어는 크리스찬의 대갈통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왕후닝의 대갈통에 나와서 이 새끼의 입에다가 넣어준 말입니다. 이 바보 멍충이들아, 동북공정 자금과 교환했습니다. 향후 10년간 한국 정치 중심에 전광훈이 있다. 동북공정 자금을 내가 받아 쓰게 돼 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바보 멍충이들아. 따라서 국민 저항권은 이제 국회를 점거하고 해산하면 끝날 일입니다. 이 방해 세력들의 얼굴들이 보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왕훈잉 이 자식이 돈을 뿌려가며 전광훈에게 돈을 뿌려가며 이제 이걸 지휘하고 있습니다. 왕훈잉 이놈입니다. 저 왼쪽 그래픽을 보면 24년도 22대 국회 한중의원연맹 개원총회인데 저것이 22년 12월 2일 날 이제 창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22년 12월 2일 날, 22년 12월 7일 날 120대 유튜브 연합을 전광훈이 이 자식이 창단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10월 18일 이제 국민 저항권을 발휘하자고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 모인 전광훈 패거리들을 봅니다. 이 반역자 전광훈. 국민 저항권은 국회 점거하고 해산하면 끝날 일입니다. 왕훈이의 책략, 전광훈, 광화문 가두리, 하나님도 까불면 죽어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머저리, 공군, 해군, 육군, 사관학교, 이 총동창회, 이 머저리 새끼들이 지금도 광화문에 돈 받아 처먹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 리더십을 얘기하는 겁니다. 광화문 국민대회는 가짜입니다. 국회를 가서 점거하면 될 일입니다. 아래 그램에 손현보 목사님이 보입니다. 모스탄 대사도 보이고 전한길 씨도 보이고 그라운드 씨도 보입니다. 3.1절 국회 점거 해산, 이제 세이브 코리아 3.1절 국가 비상기도회를 이제 여의대로 마포대교에서 서울교로 가면서 국회를 포위하고 점령했으면 될 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9월 8일 날 손현보 목사는 구속돼서 깜빵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전광훈 여의도 가두리는 승승장구하고 6.3 부정 대선 이재명을 당선시킨 역적으로 지금도 광화문 가두리 그리고 동북공정 자금을 누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중공당의 20기 4중 전회가 10월 23일 종료되었습니다. 시진핑과 7명 상무위원들 그리고 왕훈잉은 건재하였고 왕훈잉은 7명 중에 서열 4위입니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장성민을 부주석에 임명함으로써 이제 사실상 장유샤가 장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저것이 고도의 술책 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공당 괴뢰 이재명 정부 여당 102명 한중의원 연맹을 통한 동북공정 한중합방 대한민국 공산화도 10월 29일 경주 판문점 서울 등지에서 부산 등지에서 트럼프 대통령 암살도 시진핑 왕훈이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18년 3월부터 19년 6월 5차례 시진핑 김정은 3.1 땅굴전쟁 확인 정상회담과 1년 3개월 사이에 5번 하는 정상회담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3.1 땅굴전쟁 확인하러 시진핑이는 19년 6월 제5차
중북 정상회담 때에는 평양에 기어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19년 10월 22일 전광훈이 하나님도 까불면 죽어 향후 10년간 한국 정치 중심에 나 전광훈이 있다 공개 발언과, 그리고 세 번째 22년도의 두 사건, 22년 12월 2일 100명의 한중 의원연맹 창설, 저 오바마 3기 바이든 정부에서 저걸 허용했습니다. 저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나번에 22년 12월 7일 전광훈 동북공정 자금에 의한 120명 유튜브 연합 창단, 그리고 네 번째 23년도 7월 27일 개딸들 좌파연대 민노총 전광훈 등이 참여한 평택 미군기지 포위 무장폭동 3.1 땅굴 전쟁 계획이 미수에 그친 사건 등이 이를 반영합니다. 전광훈이는 저기에다 진을 쳤었습니다. 그래서 태극기 들고 민노총이 모이게끔 했었는데, 이제 7월 25일, 7월 27일 이틀 전에 친강 외교부장을 시진핑이가 잘라냄으로써 이제 다른 개딸들 좌파연대는 빠졌고 민노총은 빠졌고 전광훈이만 가서 집회했고, 우리가 주한미군 기지를 살렸다라고 상원 하원에 가서 공갈을 치는 놈이 이 전광훈입니다. 지난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간 중공당 20기 4중 전회가 열렸는데, 저는 대사기극이 아닌가, 저 시진핑 수족 대거 숙총 절대 권력 균열이 같다. 그리고 장유샤가 있는데 3년 끄는 이 구테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짜고 치는 왕후닝의 이 책략에 의해서 암살, 누구를? 트럼프 대통령을 10월 29일, 10월 30일 이제 부산에서, 경주에서, 서울에서, 판문점에서 암살하는 계획이 가고 있다. 그걸 위해서 이 쇼가 왕후닝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고 한국 언론이 대거 이렇게 써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왼쪽 상단의 그래픽은 24년도 7월 13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암살자의 쏜 총에 오른쪽 귀가 찢어진 모습입니다. 저걸 배후에서 조종한 놈이 오바마와 시진핑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9월 3일 날 이제 천안문에서 시진핑과 푸틴과 김정은이가 모였습니다. 작년 6월 11일 날 다롄 발자국 동판을 제거함으로써 나 김정은 너 잡아 죽이겠다라고 했던 저 시진핑이라고 하는 놈이 김정은이를 끌어들였습니다. 땅굴 전쟁, 땅굴 문을 열어라. 그리고 이제 네가 주도적으로 해라. 이렇게 한 모임입니다. 그걸 위해서 오른쪽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29일 이재명을 만나고 또 10월 30일 저 시진핑을 만난다고 하는데, 그 기회에 이제 어떤 수를 써서라도 암살하려고 하는 것이 가고 있다. 이 그래픽을 저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왼쪽 그래픽 9월 3일 날은 3.1 땅굴 전쟁을 가겠다라고 시진핑이가 김정은이를 불러들였고 네가 주도적으로 해라 라고 했고, 9월 3일입니다. 그리고 9월 29일부터는 오른쪽 밑에 보면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저게 왜 저렇게 했습니까? 10월 29일, 10월 30일 요 한 달 전에 무비자 입국을 시켜갖고 중공군 특수군 그리고 대공무기 이 자들을 배치해갖고 어느 곳에서 10겹 20겹으로 다 배치해서 트럼프를 암살하겠다고 하는 것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1 땅굴 전쟁 3차 대전 이 트럼프 암살과 함께 개시될 겁니다. 미수에 그쳐도 개시될 수 있습니다. 9월 29일부터 중공 특수군 무비자 입국 이재명 한국 경찰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 22 경비대 다 시진핑 왕후닝이가 지휘하고 있습니다. 3.1 땅굴 전쟁은 오른쪽 밑에 보면 3일 만에 끝날 단기 속결전인데 땅굴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땅굴이 아니면 이룰 수 없습니다. 첫째 날 선제 타격하는데 2번 보십시오. 5만 경보병 부대를 투입해서 공군, 해군, 미사일 부대, 발전소, 항만 등을 장악하겠다. 땅굴로 동시에 솟아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3번 20만 폭풍군단 서울, 부산 등 주요 도시 확보 및 주한미군 15만 명 생포, 땅굴로 솟아나지 않으면 호텔들을 동시에 장악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둘째 날 5번에 보면 4,600대 전차, 3,000대 장갑차 투입하여 전 도시를 장악하겠다. 북쪽에서부터 밀고 오면 저항 때문에, 전투 때문에 이룰 수 없는 일을 두 번째 날에는 솟아나서 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셋째 날 전투는 없다. 치안 유지하고 공급체계 복구하겠다. 땅굴 속에서 전기 끊고 수도 끊고 했던 거 다 복구시켜 주겠다. 이게 바로 3.1 땅굴 전쟁 전략입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문제는 시진핑, 왕후닝, 이재명이 공조하여 9월 29일부터 무비자 입국에 의해 배치되고 있는 중공군 특수군 저격수
그리고 대공 무기수들에 의한 10월 29일, 30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암살 계획입니다. 소설 같은 얘기지만 9월 3일 천안문 광장에서 모였던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운명의 시진핑, 푸틴, 김정은, 이재명, 하메네이, 저 사람들은 대표를 파견했습니다. 인종살인마들에게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더욱이 10월 1일부터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을 이끌고 있는 오바마, 슈머, 민주당이 시진핑 중공당과 함께하고 있기에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비밀경호국 벤스 부통령,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 등이 이에 완벽히 대비하고 대처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완벽한 방법은 안 가는 겁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일본 들렸다가 한국 안 오는 겁니다. 9월 29일 중공군 무비자 입국, 왼쪽에 보면은 배로, 비행기로, 마구잡이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9월 3일 천안문에서 시진핑, 푸틴, 김정은, 이재명, 오바마가 결심했습니다. 암살은 전쟁 승리의 관건이다. 암살 간다. 이렇게 해서 9월 3일 날 모였고, 이제 9월 29일부터 중공인 무비자 입국으로 중공 특수본 집어넣고 있고, 9월 29일 10월 29일, 10월 30일 이재명을 만나든지 시진핑을 만나든지 경로상에 또는 비행기 에어포스 1이라도 격추할 준비를 다 갖추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오바마 이 자식은 슈머와 함께 민주당과 함께, 미국의 민주당은 미국의 공산당입니다. 친중 딥스테이트 정당으로서 미 민주당이 정부 셧다운을 이제 10월 1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끌고 가고 있습니다. 시진핑, 푸틴, 김정은, 이재명, 오바마가 트럼프 암살 3.1 땅굴 전쟁에 공조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9월 3일 날 저 세 마리가 천안문에서 걸어 나오는 장면이고, 오른쪽에 보면 10월 1일부터 가버먼트 셧다운, 연방정부 셧다운을 만들어서 끌고 가는, 이것이 한 통속으로 코릴레이션을 갖고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재명의 군부는 트럼프 암살에 대공미사일을 지원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 보이는 것이 한국산 신궁 KP-쌤입니다. 사거리 7km, 고도 4km인데 이제 비행기가 뜨든지 내리든지 헬기가 뜨고 가고 하는 경로상에서 이게 얼마든지 이 신궁으로 할 수 있는데, 중공 특수군이 와서 야, 저거 몇 개 줘라 해갖고는 지금 다 배치되고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세 개의 기도 제목을 차례로 나누며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하고 첫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려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등하게 하시네. 아멘.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대한민국의 군인 경찰들이 이재명의 공산화 개헌에 저항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3.1 땅굴 전쟁에도 대비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한미연합전력이 시진핑, 김정은, 이재명 연합의 3.1 땅굴 전쟁에 대처해야 할 형국으로 사태가 진전되면 한미연합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 브런슨 대장에 의해 남침 땅굴망의 디지털 지도가 한국군 수뇌부에 전달될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판단합니다. 대한민국의 대장군들이 땅굴이 있다 대비하는 역사가 펼쳐지길 위해, 그리고 군인 경찰들이 시진핑, 김정은, 이재명 연합의 3.1 땅굴 전쟁에 관하여 지식과 지혜를 더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미 국방부는 2018년부터 21년까지 4년간 땅굴 탐지 경연 대회를 열었습니다. 왼쪽에 보면 다르파,
Subterranean Challenge, Subterranean 하면 지하세계고 Challenge 하면 경연대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저는 저걸 땅굴 탐지 경연대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4년간의 결실의 한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체크 테크놀로지 유니버시티에서 마이크로 에어 비클을 띄워서 4분 이내로 이러한 지도를 만들 수 있다. 이걸 밝힌 겁니다. 지금 이것은 고도화된, 그래서 공중 3만 피트, 4만 피트에서 한 지역을 들여다보면서 이 지도를 실시간에 볼 수 있는, 그래서 저 밑에 파랗게 보이는 것이 바로 저 땅굴망입니다. 땅굴 관련된 지하 세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22년 5구 대선 이전에 후보 시절에 나 청와대 안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 청와대 밑에 있는 저 땅굴망을 저 앞에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님 다르파 방문을 환영합니다. 23년도 4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미 국방부를 방문해서 다르파를 방문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저기에 파란색, 하얀색 있는 것이 바로 디지털 지도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고맙다. 그리고 니들 때문에 우리가 저 청와대 안 들어가고 삼각지로 옮겼다. 이 얘기를 하는 장면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10월 23일 날 끝난 4중 전회에서 시진핑이가 건재한 것을 온 세상이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암살 3.1 땅굴 전쟁 가능성이 이제 확인된 겁니다. 10월 29일 30일 경주 에이펙 트럼프 이재명과 시진핑과 회담할 때 이제 암살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가서는 아니 된다고 저는 썼습니다. 왜? 암살 후에 3일 만에 끝날 단기 속결전이 진행되고 28,500명 주한 미군이 포로로 잡히는 이 상황이 지금 준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7명의 대장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재명이가 임명했지만 당신들은 이재명의 군대가 아니라 자유대한민국 한미동맹의 군대입니다. 따라서 한미동맹군이 되느냐 아니면 중공 괴뢰군의 역할을 하느냐, 이 역적과 영웅의 기로에 이 7분의 대장군들이 서 있습니다. 여기에 공군사관학교 후배도 두 분이 보이는데 이제 땅굴 전쟁에 대비하고 이재명이를 이제 아웃시키는 그 역사에 동참하길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9월 29일부터 무비자 입국 중공군 특수군이 대한민국 경주, 부산, 판문점, 서울 지역으로 들어와서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시뮬레이션까지 다 하고 있다고 봅니다. 내일 모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 대장군들이 여기에 대하여 대비하고 그리고 어떤 역사가 있으면 이재명 끌어내고 102명 한중의원연맹 죽여버리는 역사 있기를 위하여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어쩌다가 대한민국은 저 이재명이라고 하는 소년 살해범 그리고 7명 측근 살해 교사범으로 추정되는 저놈을 대통령으로 맞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국민의 과반수가 대통령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왕후닝이라고 하는 놈이, 시진핑이라고 하는 놈이 저 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이끌고 부정선거를 통하여 해킹을 통하여 이제 이재명이라고 하는 살인마를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앉혔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제 9월 29일부터 무비자 입국에 따른 10월 29일, 10월 30일 우리 트럼프 대통령 암살이 이제 저격수뿐만 아니라 대공 이 사수들로부터 헬기나 비행기를 떨어뜨리는 이것까지도 시진핑과 푸틴과 김정은이와 또 이재명과 또 하메네이가 다 작당을 하고 덤벼든다고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 여기에 완벽하게 대비하는 그 아버지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대장군들이 완벽하게 준비했다가 대한민국을 바로잡고 이재명과 그 악당들을 죽여버리는 역사 있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님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고 두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예수님 찬송하리로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트럼프 공화당이 딥스테이트, 오바마, 시진핑, 문재인, 이재명의 한중 합방 3차 세계대전을 예방 경멸히 위한 기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29일 한국 부산에 도착하여 이재명과 회담하고 10월 30일 시진핑과 회담 후에 한국을 떠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중공 특수군의 지상 대공 저격수들은 트럼프의 동선을 따라 동선의 2km 내외의 거리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오바마 시진핑 딥스테이트 간의 부정집권 한중 합방 거래에 의해 작년 7월 13일, 9월 15일 두 차례 트럼프 암살 미수 사건이 있었고 저 배후에 시진핑과 오바마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 올해 9월 10일 찰리 커크 암살 사건에 이어 여기에는 오바마와 시진핑과 이재명이가 있다라고 저는 위성나기가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세 번째 경주 에이펙에서의 지상 대공 저격수들에 의한 트럼프 암살 계획은 실행 가능한 옵션이라 생각합니다. 왕원인 이재명이 지휘하는 한국의 자치경찰, 그 다음에 한국 내에 뿌리박은 중공의 무장경찰, 공안경찰이라고 하는데 저는 무장경찰이라고 봅니다. 공조와 협조 아래 트럼프의 동선에 지상 대공 저격수들을 배치하는 일은 식은 죽먹기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모든 유관기관들과 전쟁부, 국무부가 대비 대처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훌륭한 방법은 안 가는 겁니다. 왜? 9월 3일 날 그리고 10월 1일 날 저 시진핑과 푸틴과 김정은과 이재명과 하메네이가 회담을 했고 10월 1일부터는 저 오바마와 슈모와 미국의 민주당, 미국의 공산당 이 새끼들이 연방정부를 이제 셧다운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저는 9월 3일 중공 전승절에 모인 MBC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중국 전승절에 우측에는 이제 푸틴이고 좌측에는 김정은이고 중앙에 시진핑이가 있다. 요놈들이 지금 땅굴 전쟁을 한다. MBC도 알고 있을 겁니다. 한성주가 아는데 알고 있을 겁니다. 10월 29일 30일 트럼프 암살 28,500명 주한미군 30만 주한미군인 포획 3차 세계대전으로 간다. 이게 가고 있다라고 저는 읽습니다. 왼쪽 그래픽을 보면 8월 25일 날 요 살인마, 소년 살인범, 그리고 7명 측근 살해 교사범으로 보이는 요 이재명 요놈 웃는 얼굴 보십시오. 내가 니를 죽일 것이다. 10월 29일부터 10월 30일 그 사이에 너는 죽을 운명이다.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으로 저는 들여다봅니다. 마치 9월 10일 날 이제 9월 2일 날 위성락을 시켜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의 숙청과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요 말을 준 자를 찾아서 조치하겠다라고 해놓고 9월 2일 날 위성락의 입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실장입니다. 그리고 9월 10일 날 찰리 커크를 죽였습니다. 요 살인마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오른쪽에 보면 중국 수입된 중국 무비자 입국 가능 9월 29일부터 저걸 만들었습니다. 시진핑과 이재명과 푸틴과 김정은과 하메네이가 공모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부산에 착륙하시는지 오산에 착륙하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런 것을 알고 움직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절대 한국에 와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10월 1일 연방정부 셧다운에 오바마 이놈이 뛰어들었습니다. 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2025년 오바마 케어 보조금 갈등이 불러온 위기 슈머라고 하는 놈이 보입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은 오래 갈 것입니다. 오바마 시진핑 딥스테이트의 동지입니다. 반미 반기독교 하수인 슈머가 보입니다. 이재명 아웃 윤석열 어게인이 답입니다. 트럼프 암살이 먼저냐 이재명이 제거가 먼저냐 이 전쟁입니다. 오바마가 시진핑과 함께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월 1일부터 연방정부 셧다운이 저것을 의미합니다. 왼쪽 하단에 보면 국민들 이재명 아웃 미관세 폭탄 올게 왔다. 이재명 이놈은 살인마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답이 나와 있습니다. 과감하게 마이크를 잡고 이재명 아웃 윤 어게인을 외쳐주시길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을 위하여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7월 13일
암살자가 쏜 총탄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오른쪽 귓볼을 스치며 그 총탄이 비껴가게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제는 9월 3일 날 저 천안문에서 모였던 저 시진핑과 또 푸틴과 김정은과 또 이재명과 하면회의가 이제 9월 29일부터 중공군 이 특수군들을 그리고 저격수들을 그리고 대공사수들을 대한민국에 들여보냄으로써 경주와 부산과 서울과 판문점 등에 배치하여 시뮬레이션까지 완성하고 있는 단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바마가 10월 1일부터 슈머를 시켜서 민주당, 저 공산당, 미국의 민주당 공산당을 시켜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하고 정권을 되찾아 오바마 4기를 만들겠다고 하는 야욕이 이제 미국을 배반하고 저놈이 가고 있는 것을 이제 온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완벽하게 대비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일본에서 한국으로 건너가기 전에 나 살해 위협이 있어서 안 간다 선언하고 이제 이렇게 한 저 시진핑과 이재명과 왕원인과 그리고 이런 놈들을 이제 잡아 죽이겠다 선언하는 역사가 펼쳐지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전쟁을 이제 반전쟁을 가겠다고 트럼프 대통령께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서 암살을 당하면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3차 세계대전입니다. 3차 세계대전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이제 한국에 가지 아니하고 이제 이재명을 제거하겠다 윤 어게인을 선포하는 역사 펼쳐지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고 세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가 방금 찬양한 잃었던 생명 찾았다라고 했을 때 신약 성서에는 조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단어입니다. 조에. 이것은 영어로 spiritual life, 영적 생명을 의미합니다. 조에, 영적 생명, spiritual life 반대편에 있는 단어가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이것은 physical life입니다. 우리 목숨이라고 합니다.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푸시케는 목숨으로 그리고 앞에 있는 조에는 생명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영미 신학자들이 조에도 라이프로 푸시케도 라이프로 오역함으로써 우리는 성경에서 스피리추얼 라이프와 피지컬 라이프 생명과 목숨을 구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제만 합니까? 목사님들은 모릅니까? 신학자들은 모릅니까? 알면서도 덮었습니다. 이유가 있지만 그것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잃었던 생명 찾았다 했을 때 이것이 이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 육적 목숨, 피지컬 라이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바로 이 단어, 조에, 이것이 바로 영적 생명, 스피리추얼 라이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잃었던 생명 찾았다.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적 생명을 찾았구나.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2% 왜곡된 바울 신학의 복음을
예수님의 완전한 복음으로 회복하기 위한 기도. 바울은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저는 바울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실수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 신학자들은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과 요한복음에 기록된 영적 생명에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과 이제 바울의 말을 비교할 수가 있었는데, 바울의 말이 옳다, 틀린 2%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다. 2000년 동안 개짓을 하는 놈들이 바울 신학자입니다. 이제 새로 1장 1절부터 다시 써내려갑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신 요한복음 8장 44절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태초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바울 신학은 이 거짓의 아비 마귀 태초부터 살인한 사건을 가인이 아벨을 죽인 육적 살인 사건으로 가르치고 있으나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 의한 이브 아담의 영적 살인을 지칭한 것입니다. 영적 생명 조회와 육적 목숨 푸시케를 의도적으로 분별치 않는 이 거짓의 학문, 사단 마귀의 학문, 바울 신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엔 아르케라고 나와 있습니다. 태초.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는 태초부터 살인자였느니라 아르케스라고 똑같은 아르케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태초에 마귀가 이브 아담을 속여 그들의 영적 생명을 죽여버린 사건을 목토하셨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며 마귀 태초의 영적 살인 사건을 증언하고 계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저는 바울 신학을 적그리스도의 거짓 신학이라고 규정합니다. 100% 거짓 신학이 아니라 2% 거짓 신학입니다. 98%는 잘하였습니다. 영적 생명과 육적 목숨을 구별치 않음으로써 적그리스도의 도구로 전락한 것이 바울 신학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별하신 영적 생명 조회와 육적 목숨 푸시케, 하이와 네페시는 구약 히브리어고 조회와 푸시케는 헬라어입니다. 적그리스도 바울 신학자들이 라이프, 생명, 목숨 한 단어로 오역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바울 신학은 거짓의 신학이고 적그리스도의 신학이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바울 신학은 영적 과학으로서 기본을 왜곡하고 망가뜨렸습니다. 지들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영적 생명과 육적 목숨의 분별은 영적 과학의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영적 생명이다 했는데 이걸 육적 목숨으로 바꿔놓은 저 바울 신학은 기본을 왜곡하고 영적 과학으로서의 출발을 2000년 동안 개똥 같은 신학을 신학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 신학이 예수님 구별하신 영적 생명과 육적 목숨을 구별치 않는 것은 마치 물리학에서 뉴턴의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 우리 이거 중학교 때 배우는 겁니다.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그리고 작용, 반작용의 법칙, 이것을 무시하는, 부정하는 꼴입니다. 전자공학을 저는 전공했는데 키르호프의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 이거 부정하고 뭘 하겠습니까? 바울 신학은 영적 과학이기를 포기한 적그리스도의 거짓의 학문이 되었습니다. 2000년 동안 저 개짓을 해오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성도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들과 담임 신부들이 이 개짓을 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복음개혁 제안을 합니다. 복음개혁 제안 1, 2, 3, 4 앞으로 계속 나올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태초 영적 살인 사건으로 규정해야 됩니다. 영적 생명 조회와 육적 목숨 푸시케의 구별이 선결 과제입니다. 바울 신학자들, 신학교들은 먼저 회개하고 영적 생명과 육적 목숨을 성경 번역에서 먼저 정력하고 구별하시라. 개짓을 했던 것, 그냥 생명이 목숨이고 목숨이 생명이다. 그리고 라이프 한 단어로 오역했던 것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2번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창조주로서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거짓으로 이브 아담을 속여 영적 살인을 감행한 사건을 진술하신 것으로 수용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8장 44절 처음부터로 오역된 부분을 요한복음 1장 1절과 같이 태초부터로 바르게 번역하시라. 처음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해놓고 이쪽에서는 처음부터라고 하니까 헷갈립니다. 태초는 태초입니다. 영어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In the beginning, from the beginning 문제가 없습니다.
이 복음개혁 제안 일을 수용하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바울 신학이 태초의 영적 살인을 이제 임의로 변개해서 육적 살인,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조회와 푸시케, 영적 생명과 육적 목숨을 구별하지 않는 사탄 마귀의 도구가 되어버린, 그리하여 2% 복음을 임의로 변개한 바울 신학의 과오입니다. 의도적 실수입니다. 이제 바울은 실수하였고, 이 바울 신학자들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것을, 저도 알 수 있는 것을 저들은 모르겠다 그러고, 바울은 맞고 예수님은 틀렸다, 이 개짓을 2000년 동안 해왔습니다. 이것을 개혁하는 역사가 요한복음 8장 44절, 이제 너희 아비 마귀는 태초부터 살인한 놈이다, 이것이 영적 살인인 것을 이제 고백하고 개혁하는 역사가 바울 신학자들로부터, 또 의로운 신학자들로부터 이루어지길 위하여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태초에 계신 예수님, 말씀으로 로고스로 소개되고 있는 예수님을 제자 요한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마귀의 행세를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면서 너희 아비 마귀는 태초부터 살인한 자다라고 했습니다. 엔 아르케, 태초에, 그리고 아르케스, 태초로부터, 이 똑같은 어근을 쓰고 있는데 8장 44절에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처음부터라고 오역했습니다. 아닙니다. 태초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이브를 꼬셔서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써 그들의 영적 생명을 죽여버린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영적 생명과 육적 목숨을 없애버린 사단 마귀의 도구가 된 바울 신학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영적 생명과 육적 목숨을 구별하고, 그리하여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너희 아비 마귀는 태초부터 살인한 놈이다, 이 속에서 바로 아담과 이브와 아담을 죽여버린, 영적으로 살해한 놈들이다, 이것을 회개하고 개혁하는 역사 펼쳐지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525회 땅굴안보 구국기도에 동참해 주신 기도의 동력자 여러분, 애국동지 여러분,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